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또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중부지역 청년 수련회를 맞아서 또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함께 찬양하고 교제하고 주 안에 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고 우리의 마음들이 다시 뜨거워지고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들이 다시 회복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말씀들 채워주시고 홀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그 주제 말씀을 정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제 말씀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뭐 다 아는 그 구절이기 때문에 한번 외우실 수 있는 분들이 꽤 있죠. 암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빨리 해보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그 구절이고 또 노래도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이것을 이제 노래로 만들어 가지고 찬양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나 아닌 그리스도. 내가 아닌 그리스도라는 이제 제목으로 할 텐데, 시간이 오전에 30분인데 벌써 이제 10분 지났으니까 금방 끝납니다. 30분. 그리고 오후에 30분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말씀을 이제 드리기는 이제 어려운 거고, 그래서 이제 요 말씀이 우리가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이것을 이제 어떻게 듣고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에 영향을 받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는 못이 박혔다. 이렇게 그렇게 똑같은 말이죠. 똑같이 바르는데 그걸 이제 내가 그런 삶들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십자가에 나는 못 박힌 사람이니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삶들을 살아야 된다. 약간은 피상적이기도 하고 약간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삶,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이 부분을 이제 다른 의미로 이제 보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의미로 보는가 보다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를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못 박혔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주어가 누구냐, 그거야. 누구야? 주어가 내가냐 아니면은 그 수동태잖아요. 못 박혔나니. 나는 못 박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주어가 누구냐?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이렇게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래서 그런 삶들을 살아야 돼. 세상에서 나를 죽이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면은 주어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야. 근데 성경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동태죠, 수동태.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나를 못 박은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나를 못 박은 사람이 따로 있어. 내가 박힌 게 아니야. 내가 나를 십자가에 박아가지고 걸어놓은 것이 아니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분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자, 보겠습니다. 3장, 갈라디아서 3장.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 아래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저주 아래, 그러니까 못 박힌다는 것,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아.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옛날에 구약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 말이 구약 성경에 딱 나와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르쳐 사람들이 이렇게 나무에 박힌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을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계속 이야기를 못 박으라. 아주 그러니까 죽음 중에서도 제일 저주받은 죽음을 요구한 겁니다. 예수님을 아주 가장 그 죽음 중에서 천하게 죽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물론 고통의 의미도 있지만 십자가에 이제 못을 박아서 죽이도록 그렇게 이제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저주를. 근데 그 저주를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 누가 저주를 받았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셨다. 그게 뭐냐? 이게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저주를 받으셨어요. 왜 저주를 받았냐? 그러면 저주는 죄의 대가예요. 죄의 대가. 죄인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의인이 저주를 받진 않죠. 의로운 사람이 저주를 받는 건 아니고 죄인들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저주를 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주받은 사람들이 저주를 받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이 십자가에 죽는 이유는 뭐냐?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죽고 죄의 대가로 십자가에서 죄인들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다 죄인들이었죠. 같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이 죄인들이 딱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근데 죄가 없는데 죽었잖아요. 죄가 없는데 죽은 사람이 유일하게 누구냐? 그러면은 십자가에서 죄가 없이 죽은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이분은 성경에 나오면 그분은 죄가 없느니라.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서 그분이 딱 죽으셨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저주를 받았어요. 왜 저주를 받았냐?
13절 다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13절.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왜 저주를 받았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자기 죄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요? 우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 때문에 저주를 딱 받았다는 겁니다. 자기 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박은 게 있죠, 이렇게. 예수님이 스스로 못을 박힌 건 아니잖아요. 심판을 받은.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법으로 하면은 죄인은 어디 가야 됩니까? 저주를 받아야 돼. 그리고 지옥에 가야 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율법이라는 법이에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율법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왜? 성경 그걸 우리가 맨날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 이렇게 해야 되나 대신 우리를 대신 죽은 거란 말이야. 내가 담당하겠다고 하니까 내가 그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겠다. 딱 선언하니까 그러면 네가 죽어 이렇게 되는 거야. 누가 죽였냐?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거야. 법률에 의하면 주님은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당연히 죽어야 돼. 모든 저주를 받고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저주가 그래서 누구한테 내려졌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죠? 자, 갈라디아서 2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을 다시 해석해 보겠습니다.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저주를 받아서 죄인이 돼서 죽었었나니, 누가 나를 죽였습니까? 율법이 나를 죽인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어.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저주받아서 죽은 사람이라 그거예요. 내가 죽은 건 아니지만 왜요? 대신 예수님께서 내 대신 내가 저 사람 우리 서울교회 청년들 아니면 나 대신해서 죽겠다고 그랬으니까 저주받아서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저주를 받아서 죽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법적으로 그렇다 그 말이에요. 법적으로. 나를 죽인 것이 누굽니까? 율법이에요. 율법.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도 율법이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율법에 따르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거기서 죽임을 당했다. 한번 죽었으니까 다시 죽을 필요가 없다. 지금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죽었기 때문에 다시 죽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맥이 그렇다는 거야, 문맥이. 그러니까 다시 율법이라는 것을 지킬 필요가 있냐? 없다, 그 말이에요. 율법이 나를 죄인으로 정해가지고 십자가에서 저주해서 죽인 거예요, 지금.
그 사건이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율법을 다시 세울 필요가 없다 그 말.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요 구절만 딱 떼놓고 보면 아주 감상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요. 감상적으로. 근데 갈라디아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만 천국에 갈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다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사도 바울이 반박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내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내용은 요 20절만 가지고 감상적으로 생각할 게 아닌 거예요. 그 앞뒤에 있는 것을 보고 한번 그 뜻을 이해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와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제 유대인들은 내부적으로 이방인들하고는 식사를 같이 하면 안 되게 되는 자체 율법이 있어요. 자기들은 택하신 민족이니까 이방 주인들하고 밥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바울이 베드로가 같이 밥을 먹고 있었어요. 우리 형제들하고 안디옥에서.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딱 오니까 이거 이렇게 있다가는 한마디 듣겠어. 그러니까 밥을 안 먹은 척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딱 보더만 바나바가 이거 큰일 나겠네 싶으니까 자기도 딱 밥을 안 먹었어요. 그래서 외식했다가 아예 처음부터 먹지를 말든가, 나는 이방 죄인들이랑 밥을 안 먹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든가, 아니면 계속 먹든가 그래야 되는데, 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딱 눈이 딱 오니까 싹 그만뒀어.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이제 외식했다고 지금 이제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었어.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베드로를 보고 면전하에 대고 뭐라겠냐.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치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들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이렇게 시작. 그런 외식을 성경에서 외식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외식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외식을 하는 거야. 그런데 구원받고 하나님 아는 사람이 외식을 하면은 되겠느냐? 너 자신도 똑바로 못 살면서 그 이방인들 아니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한테 똑바로 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베드로를 책망했다 그렇게 이야기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15절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주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자기들이 이방인들보다는 더 깨끗해. 이방 죄인은 아니야. 선택받은 민족이긴 해. 그런데 그렇지만 사람이 의롭게 되려면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율법의 행위에서 나은 것으로는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너희보다는 깨끗하긴 한데 어차피 의롭게는 못 돼. 의롭게 되려면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믿었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아무도 의롭게 못 돼.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17절은 무슨 말이냐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만 믿었어. 그리스도만 믿으면 의롭게 된다고 해서 그리스도만 믿었는데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죄인으로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그리스도는 죄를 깨끗게 하는 자인데 그럴 수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은 다른 게 필요 없고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쭉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뭐라고요?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합니다. 율법으로는 율법이 나를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저주했고 아무도 깨끗하게 될 사람이 없어. 율법으로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깨끗해도 결코 율법 아래서는 아무도 깨끗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율법이 나를 저주했고 저주해서 죽인 거예요. 죽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저주받은 인생이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당연히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죄인으로 죽으셨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다. 그렇게 못 박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 이야기를. 다른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복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박으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내가 박으라는 이건 자, 근데 왜 보세요. 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죽기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왜 내가 함께 십자가에 나도 죽은 꼴이 됐냐고 말이에요. 죽기는 그리스도께서 죽었어. 그럼 나도 죽여야 되니까 오늘 저녁에 가서 십자가에 자아를 못 박는다 그런 말 많이 하죠. 내 자아를 못 박아야지. 죽기는 그리스도께서 죽었어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봤죠. 본 거예요. 쳐다본즉 살리라. 이걸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을 뿐이에요. 믿음. 이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게 된다. 지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는데 그분이 내가 그것을 믿기 전에는 누구 혼자 죽었어요? 그리스도 혼자 죽었어요. 혼자 죽은 거예요. 혼자. 거기서 혼자 죽고 계신 거야. 그런데 그것이 나를 대속하기 위한 내 대신이란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때 함께 죽은 거라 그 말이에요. 그때서야 나도 내가 저주받아서 이미 죽었다는 것을 죄값을 치렀다는 것을 알게 된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건 내 의지가 아니에요. 의지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걸 헷갈리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의지로 못을 박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쳐다봄으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믿음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이제 내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뭐라고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것이었다고 믿는 믿음,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 믿음이 내가 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아니고, 맨날 못 박으려고 하는 사람들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못이 박혔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마다 이미 다 어쨌다고요? 못 박었다고. 뭐라고 됐습니까? 정확하게 워딩이 어떻게 되죠? 못 박혔? 이렇게 되죠? 못 박혔나니. 무슨 뜻이야 이게? 이렇게 쓰죠? 맞죠? 이게 미래예요? 과거일에 과거일. 과거일에 과거일.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어. 몰랐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게 왜 죽었지? 몰랐는데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을, 그것이 믿어진 사람마다 여기에서 내가 죄를, 저주를 받고 죽어서 지옥을 가야 되는데 그분이 내 대신 율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저주받았구나 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 그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못 박으려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제? 아니, 그러니까 자기를 이제 못 박으려고 할 필요가 있냐고, 없냐고요? 없어. 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자기를 십자가에 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뭐하러 죽겠어요? 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못이 박혔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인데, 왜 그분이 내 대신 죽었느냐를 성경에서 뭐라고 써있냐? 나를 사랑했다. 사랑해서, 그래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믿네. 그러면 그것이, 그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전부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힌 사람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은 거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이제 사는 거예요. 이미 다 나는 이 못 박혀서 죽었다는 것을,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죽었다는 것을 믿어, 마음에.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한 5분 정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게 뭡니까?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는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을 미리 보이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들려서 죽을 것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 왜? 15장, 15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요. 바울이 그걸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다. 그때 율법의 모든 저주를 그분이 몸으로 받아내셨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것을 믿는 사람은 이걸 이제 믿어. 아, 이분이 나를 위해서 믿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는 여기 다시 박힐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요 이야기를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뭐라고 써있냐?
8장 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믿음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가 이제는 절대로 없다. 왜?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다시는 정죄함이 없어요. 다시는 정죄함이 없어요. 율법에서는 완전히 해방이 됐어요. 왜? 율법이 그리스도를 못 박을 때 나도 같이 못 박혔거든. 지금 그 이야기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한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 부분을 그러니까 어떤 뜻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오늘 우리 청년의 그것을 잡았는지는 제가 이제 알겠어요. 그건 오후에 다시 이야기를 30분 동안 또 하기로 하고, 그런데 그 기록된 말씀 자체의 뜻을 왜곡하면 안 돼요. 기록된 자체의 말씀을 정확하게 워딩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내가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이렇게 가게 되면은 전혀 엉뚱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전혀 엉뚱한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이 복음하고 상관없이 자기의 그 내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죄악된 것들을 그것을 이제 뭐 처리한다거나 뭐 이런 쪽에 적용을 해가지고 이게 복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후에 어떻게 되든 간에 일단은 그건 오후에 말씀을 드리고 워딩 자체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몇 가지 이야기했죠? 몇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예. 정리하면은 내가 박은 건 아니다. 나는 못을 박혔다. 예. 그리스도와 함께 못이 박혔어요. 저주를 받은 바 됐다는 거죠. 내가 받은 저주는 아니지만 그리스도께서 내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나도 이미 저주받아서 죄값을 치른 사람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한 것이다. 근데 왜 그랬느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오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가 아무 값 없이 오직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함께 영원한 저주에서 벗어나서 다시 정죄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삶들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나머지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또 오늘 그러한 삶들을 또 그러한 믿음들을 함께 교제하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모든 과정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